16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실족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새길 말씀은 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말을 새기면서 오늘 말씀 실족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은 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면서 세상 속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게 미움을 받고 또 심지어는 박해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15장 말씀을 말미를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게 15장 안에 들어간 것이 어쩌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맺혀지는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잘 붙어 있고 거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되는 우리는 피하고 싶은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선 제자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쫓아내고 죽이게 될 것이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내용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게 미움받는 것 정도는 조금 염두해 둘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공동체라는, 나를 지켜주는 그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제 버림받았으니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이 된다고 하니까 과연 이렇게까지 믿으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과 걱정이 우리 안에 스며듭니다. 내가 미움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외친다는 것은 어쩌면 참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심지가 굳구나. 어쩜 그렇게 심지가 굳어서 세상이 그렇게 미워해도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이 믿음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얼마나 초라하게 만드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주님은 이 무서운 사실을 알려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걸려 넘어지는 거죠. 영어로 하면 이 그리스어가 스캔들이에요. 스캔들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명인들이 스캔들이 발생하면 어느새 그 유명세는 사라지고 정말 요즘 뭐 하나 싶을 정도로 싹 사라져 버리죠. 연예인들, 정치인들 할 것 없이 스캔들이 발생해서 돈에 관한 문제 아니면 윤리 도덕에 관한 문제, 이런 스캔들이 발생하면 정말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아마 믿음 생활을 해오시면서 한두 번 이상은 우리 신앙을 흔드는 그 스캔들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종교인들이 아주 불미스러운 일들에 연루된 것을 정보로 이렇게 접하게 되면 과연 내가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이게 정상적인 것인가? 라는 스캔들, 의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면서 지식이 커지다 보니까 과연 이 성경의 하나님의 계시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도 들어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나한테 생기는가? 이런 여러 가지 스캔들에 우리는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실족해서 넘어지게끔 하는 그런 스캔들의 연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드는 표현이 믿음은 허들 경기 같아요. 계속 달려서 계속 넘잖아요. 계속 뛰어넘어서 때로는 그 허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믿음은 이 스캔들의 연속, 허들 경기 같아요.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사라지게 하려고 어떻게든 애를 써서 그 허들을 계속 놓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힘든 것이 있는데 무자비한 행동을 하는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믿는 제자들을 허들로 만들어서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스캔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자기들 생각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내쫓고 죽이고 미워하고 그리고 잡아뜨리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없어지게끔 하려고 하는 그 모든 행동이 자기들의 생각 속에선 이게 모두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믿는다는 게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15장에서는 왜 세상이 주님의 제자들을 미워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주님께서 다 오픈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켜온 것들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표출하는 대상으로 제자를 삼은 거죠.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미움이 극에 달해 이제는 죽이는 겁니다. 미움받고 박해받고 출교당하고 죽임당하는 길,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랑을 몸소 서로가 되어 실천하며 이 미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결과라고 하시는 거예요. 과연 괜찮으시겠어요? 이게 제자의 길이라고 한다면 괜찮으시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전제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계속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서 그 깨달아 알은 그 지혜를 가지고 나 혼자만, 내 가정에서만 또는 어떤 골방에서만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미움받을 일이 없어요. 쫓겨날 일도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미움과 박해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일도 없어요. 이 말인즉슨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가 되고 사랑하면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것을 꾸준히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쫓겨나고 죽임까지 당할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고립된 신앙이 아니라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신앙입니다. 자기 혼자만 어떤 신비로운 세계 속에 있거나 혼자만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미움받을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 그것, 그들의 마음이 참 아픈데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너희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분명 그들은 나보다, 자신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각과 맞지 않는 이들을 이제 단절시키고 처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나친 잘못된 확신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종교성이나 지식의 무서움입니다. 이런 무서운 모습이 우리 기독교 또는 우리 자신에게는 혹시 없을까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문맥상에서 이 무지는 종교인들의 무지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이 모른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은 문자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문자를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야 라는 무지의 절대적 확신을 통해서
폭력성이 표출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신념이 더 확실한 사람이에요. 사랑보다 전통 또는 정통성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죠. 진리보다는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체제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지,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 무지,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 같지 않은 다른 무엇이든 다 해결하고 처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생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가 아닌 마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실존적인 관계가 맺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 없는 무지의 신앙은 언제든 폭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이미 잘 아셨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무지로 인한 이 잘못된 확신은 왜,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될까요? 인간의 무지는, 무식한 것은 단순히 정보가 부족해서 무식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우리에게 정말로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정보는 지금 차고도 넘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토록 중요하다고 하는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왜 살피지 않을까요? 왜 살피지 않아서 무지로 인한 잘못된 확신으로 자신에게서 나오는 그 폭력성을 왜 제거하지 않을까요?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쩌면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이미 고착화돼서 자리 잡아 있는 것을 변화하기가 싫은 거죠. 거기에 예수께서 던진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는 서로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서로가 된 서로가 사랑해야 합니다. 헌신과 봉사로 인한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가 되어 함께 사랑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서 그 말을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결국 서로와 사랑이 없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무지로 인한 폭력성으로 표출되고 맙니다. 지금 이 시대에 기득권이 된 기독교는 이 부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기득권 안에 있는 우리도 이 부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서로와 사랑이 없는 하나님 지식은 잘못된 확신으로 오히려 무지한 폭력자로 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거대한 힘을 이루지 않더라도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와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지식은 잘못된 확신으로 인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으로 발생한 무지한 일들을 때로는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신념과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발생한 일들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합리화합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화받고 성숙되지는 않고 오히려 지금 자신의 모습을 더 감싸려고 합니다. 결국 이 무지의 폭력성은 사랑 없이 옳다고 믿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할 때가
있지요. 근데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이 사랑이 없으면 그냥 옳고 그름만 따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공동체나 우리 가정이나 아니면 우리 관계 속에서 그 옳고 그름만 따져서 더 이상 너랑 나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라는 식으로 서로가 파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옳고 그름 따져야 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 분명 우리는 사랑이 함께 더불어 있는 상태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아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폭력이 되고 사랑으로 인한 무지는 지혜가 됩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무식해라고 하면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적인 확신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 참여하고 그분의 길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알미 없을 때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무지의 폭력성을 표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결핍이 신앙의 이름으로 나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되어 있기를, 그 길을 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실망이 되고 스캔들에 휩싸일 때가 있겠지만 그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더욱더 서로가 되기 위해 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이란 환경 속을 걸으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거기서 사랑 없이 무지의 신앙으로 갑옷을 입은 폭력적인 신앙을 벗어 던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